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한 3개월 설교한 것에 대한 좀 결론을 내야 되겠다. 지난주가 결론 넉 절에 걸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5장 1절의 이 한 번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이 5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 사랑의 근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그 구절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 사랑의 이야기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 이것은 4장 12절부터 제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내가 구원받은 네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구원을 얻은 자라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수백 년을 걸쳐서 논쟁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세요. 자, 여기에서 우선이 무엇이냐가 수백 년을 걸쳐서 논쟁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건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내 행위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수백 년을 걸쳐서 논쟁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건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누가 믿어요? 내 행위예요. 내 행위.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다.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아서 그 낳았다는 그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건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무엇이 먼저인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중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결과로 내가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그 결과, 중생의 결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본문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 행위가 중요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게 되면 그 결과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국어 잘 하시죠? 제가 말한 내용이, 이 본문이 어떻게 읽어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은 게 먼저인지 하나님이 나를 중생하게 된 것이 먼저인지, 오늘 본문은 정확한 내용은, 국어적인 내용은 뭐뭐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낳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있다가 증명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순도 정확하게, 헬라어의 어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낳으신 결과,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아이가 보인 반응은 응애하고 우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첫 번째 행위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과 아들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제 종은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느냐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가진 실력으로 종은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짜리? 왜? 종이기 때문이죠. 실력이 없는 종은 버림을 받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버림받습니다. 종은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나? 율법에 순종하면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체가 나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했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종은 행위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종의 가치는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기업에 이익을 남김으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게 종입니다. 아들은 출생을 통해서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냥 아들은 그 기업을 상속할 자일 뿐만 아니라 버려질 수 없는 자. 그는 그가 행한 것, 그의 실력도 그에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출생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그의 행위나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출생을 통해서 되어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출생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라고 하는 출생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나의 가치가 내 행위에서 내 가치가 나온 건지, 오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온 건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내 행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내 가치의 그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고, 내 신분이 견고한 거고, 그가 나를 낳은 결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저는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주의를 지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중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근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를 낳으실 때, 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특이하시다. 뭐가 특이하냐면 자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게 주무세요. 그래서 난 저렇게 자는 사람을 못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자고 있어요. 우리 두 아들을 침대에 누워 놓았더니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것도 닮나?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뭐라고요?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는 엄마를 닮은 자식도 있고 성품이나 외모가 아버지를 닮은 자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고 성품도 닮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동성 형제 아들 지호가 우리 집에 왔는데 누가 봐도 지 아버지를 닮았죠. 그 왜 그러냐?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모도 닮았지만 여지없이 속성이 닮았어요. 그것은 출생한 사람이 자기를 낳은 자를 닮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근거가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그분의 속성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옛사람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서 살던 그 기질, 성품, 죄성들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세상의 나의 속성은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들만 우리에게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지혜로,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에 걸쳐서 믿으라고 전한 바울의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건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도 십자가에 달린 건 나무에 달렸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냐.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얘기를 하면 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느냐? 거듭난 사람은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믿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믿음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증거를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는데, 이것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14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요한 이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책임져야 될 모든 죄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저자, 요한일서를 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는 부모로부터 자연적 출생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사람만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육에 속한 사람도 자신의 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야 예수를 주라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중생의 결과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듯이 중생의 첫 번째 결과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내가 중생했다는, 그리고 오늘 나의 이 가치는, 내 존재의 가치는 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내 가치,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행위도 가치 있는 행위가 돼야 되겠지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내가 행한 행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주 귀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는 내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신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확실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중생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게 된 거라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창조와 새 창조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새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옛날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하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있는 속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때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랑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랑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은 값진 존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는 가진 것, 실력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신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러나 이것을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알지만 그와 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명절에 가보셨죠? 형제간에도 차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지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주눅이 들고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차는 이게 뭐야? 내가 가진 이 집은 나의 초라함은 이게 뭐야? 주눅이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복음을 전하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아들로 여러분을 대우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것처럼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가서 차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위치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육신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라고. 누가 우리에게 잘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정말 큰 것은 가진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정말 큰 것은 내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것은 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로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나에겐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은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행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안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구약에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마는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구약 안에는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사랑에 대한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져 천국에 가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소중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이요, 하나는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중생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직도 종의 영을 가지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을 어기면 죽였지만 그건 종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끝까지란 말의 조건을, 내 말을 들을 때라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책임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사랑입니다. 하물며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저에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값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그것을 은혜라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칠수록 저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옛날 찬양 511장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들었어요. 설암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유언가도, 죽지 않으니까 유언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의사가 이제 마취하고 당신의 혀를 잘라낼 텐데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세요. 이분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더욱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저는 사랑과 선행과 이런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